계시록 5장 설교를 한 달 이상 계속했죠. 이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승리가 보이십니까? 하늘 성소에서 수많은 천사들이 죽임당한 어린 양을 찬송하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이 모습이 이제 실감나십니까? 이 아름다운 천상교회의 예배가 보이면 우리도 이미 그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는 것이죠. 지난주 설교에서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심판의 말씀들이 어떻게 들리셨나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들리셨나요? 이 심판의 말씀을 묵상하면 억울한 게 없어집니다. 정말 살아온 인생이 억울하거나 후회가 되면 이 심판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권합니다. 이 심판의 말씀이 여러분을 자유하고 담대하게 해줄 것입니다. 네, 오늘은 계시록 6장 17절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6장 17절에서는 이런 심판과 재난과 환난의 시대를 누가 감당할 수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그 아우성에 대한 답이 7장입니다. 누가 이 환난의 시대를 견디고 감당하고 이길 수 있습니까? 7장의 첫 번째 대답은 인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어떤 사람들의 이마에 인을 칩니다. 도장을 찍는 겁니다. 그들이 환난의 시대를 견디고 이기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인을 친 결과로 환난의 시대를 이기는 능력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이마에 천사가 도장을 찍은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만져보십시오. 지금은 없다고 할 텐데 오늘 설교가 끝날 때쯤이면 확실하게 있다고 할 겁니다.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누구냐? 그걸 계시록 7장에서 두 개의 환상으로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성경에서 두 개의 환상이 연속적으로 나오면 두 번째 환상이 첫 번째 환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 환상에서 요한 사도는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고 들었습니다. 두 번째 환상에서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이 어떤 사람들인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요한 사도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를 들었는데 직접적으로 본 것은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어린 양의 승리를 환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첫 번째 환상에서 14만 4천이라고 했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수가 14만 4천이 아니라 두 번째 환상에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요한 사도가 봤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으로부터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어린 양의 승리를 환영하고 있는 모습을 본 겁니다. 이들이 바로 인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같은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인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환난의 세상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견디고 감당하고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마에 인치심을 받은 자들 14만 4천이 이 신앙을 가진 자들입니다. 구원하심이 우리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말을 하는 자들이 바로 이마에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고 14만 4천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숫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세상을 감당할 수 없을 때, 인생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을 온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서 외치십시오. 세상과 죄가 만든
거짓된 슬픔과 허무에서 벗어날 겁니다. 광야에서 가나안을 향해 걸어가는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가나안의 소망이 보이면 나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무엇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언제 어느 때에 구원받은 기분이 들었던 적이 있다고 해도 그 기분이 나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해도 그 확신이 나를 구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의 고난에 내어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구원의 증거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행동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대면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과 마음을 대면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여기시고 대우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늘 그 자리에 변함없이 영원히 있습니다. 구원과 생명과 영광은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구원이고 내 생명이고 내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영원히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저 내 우울한 기분, 내 슬픈 기분만 있고, 아무리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바라보려고 해도, 생각하려고 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럴 때 내 기분이나 내 판단이 아니라, 정말 그럴 때 내 기분이나 내 판단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동을 붙잡고 지키고 매달려야 됩니다. 우리가 훗날 우리 육체의 죽음 뒤에 천국 문 앞에서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역시 그렇구나. 그렇게 되돌아올 겁니까? 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죽임당한 어린 양께 있습니다. 주께서 죄인을 구원하셨나이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죽임당한 어린 양의 영광이 나를 구원하신 증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을 하지 말라고. 다른 말을 하는 자들은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이를 갈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다.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경험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반대로 내 안에, 내 기분에, 내 생각이, 내 판단에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포기하고 돌아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말하는 그 자리에 임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광야 40년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걸어온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업고 오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구원하셨다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업고
가나안으로 가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볼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 이마에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나이다. 인생이 허무하고 억울하고 불안할 때 이 말을 하십시오. 그 말 한마디가 이 환난의 시대를 견디고 감당하고 이기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생명의 능력이요, 보혈의 능력입니다.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서는 이마에 도장이 찍힌 사람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에 자기 옷을 씻어 희게 하는 자들이다. 그들이 바로 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는 자들이다.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는 자들, 그들이 바로 회개하는 자들이죠. 우리 주님께서 7교회,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에게 계속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죠. 그 회개는 어린 양의 피에 더러워진 옷을 씻는 겁니다. 두려움도 씻고 괴로움도 씻고 내 어떤 그 인생의 수치와 후회도 그 어린 양의 피로 씻어야 합니다. 어떤 피입니까? 속죄의 피죠. 십자가에서 흘리신 속죄의 피죠.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속죄의 제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닙니까? 그 피를 바라보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면 우리는 그 피범벅이 됩니다. 그 피가 우리 온 인격을 회개하게 합니다. 정말 광야의 인생에서 괴로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수치도 있고 후회도 있고 더러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린 양의 피가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긍휼하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격적인 대면이요, 인격적인 교제요, 인격적인 관계라고 말하는 거죠. 환난의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당하게 되는 불안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성경 말씀을 이용해서 해소할 것인가? 그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 더러움과 괴로움과 수치를 씻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들이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입니다.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나오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말씀 중에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붙잡으십시오. 지키십시오. 매달리십시오. 이 십자가의 말씀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다른 곳에서 길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정말 어린 양의 피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죽음의 고통을 정결하게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가 당하는 그 많은 괴로움의 시간을 이상한 방식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주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구원하셨다. 그 피로, 정말 그 피로 우리의 더러움과 두려움을 씻어내야 됩니다. 아니, 씻겨 나갈 때까지 정말 그 십자가의 말씀을 붙잡고 지키고 매달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회개입니다. 그래서 계속 회개하라고 이제 권면하는 것이죠. 그 회개가 우리를 이 환난의 시대에 이기게 하고 견디게 하고 감당하게 합니다. 이 환난의 시대를 넘어 정말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게 합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는데
나를 도우시고 나를 업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환난의 시대를 이기고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생명의 능력이요 구원의 능력이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회개의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회개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자유하고 담대한 세상을 사시기를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치심을 받은 그 인생의 자유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